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인데 이빨이 빠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발톱까지 빠졌다고 봅시다.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졌어요. 모양은 호랑이인데 호랑이의 위세나 위용이나 위력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까지 만약에 빠졌다면은 누가 그런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고양이나 호랑이나 똑같죠. 호랑이라면은 이빨도 든든히 있어야 되고 발톱도 있어서 맹수의 위용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빨이 빠지니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스워하는 것이죠. 누구도 겁내지 않고요. 누구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희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빠지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우스운 형편이 되고요.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예루살렘도 빼앗았어요. 거기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궁들도 다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해버립니다. 반란도 이런 반란이 어디 있겠어요? 수치도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냥 혼자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다윗을 따라가고요. 다윗은 감람산으로도 도망가고 광야로도 도망가고 이제는 요단강가까지 갈 때까지 몰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어요. 빨리 급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요단강 동쪽 편이라도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다 이제 그 아들 왕자 압살롬 편에 서서요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와 같이 황당한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도 잘못하다 보니까 그 다 다윗의 죄가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야 되는데요. 결국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둬들이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력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암논도 왜 자기 이복 누이를 그렇게 취하겠어요? 그 개인의 정욕이고 개인의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이겠지만 결국 그 아버지로부터 그 죄가 그 아들과 손자들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고 했어요. 부모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건 몰랐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이 그 가게에 그 집안에 그 자녀들까지 결국 나라가 두쪽나게 되어지죠. 계속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릴 때에 다윗처럼 비참하게 이렇게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죠. 종이 호랑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윗을 존경하고 이제 누가 다윗을 따라갑니까? 90% 이상의 그 이상의 백성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압살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빼앗았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죠. 군사들도 다 장악했죠. 거기에다가 다윗의 후궁들도 다 취해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만 남은 거예요? 다윗의 목숨만 남은 겁니다. 목숨만 이제 빼앗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전략회의를 여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전술 전문가 아이도벨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지혜를 좀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편에 서서 반란을 도모하고 역모를 꾸미고요. 압살롬을 추앙하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만이 천명의 군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이 밤에 오늘이라도 가서 이제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지친 그 왕의 아버지를 내가 이제 죽이겠다고. 기습하여서 가면은 백성들이 이제 소수의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윗 왕만 그 목숨만 취하면은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수가 갈 필요가 없어요. 12,0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게릴라처럼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지역을 파악하고 급습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닥치면은 아무리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만 우리 핀포인트 타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과 수술적인 타켓처럼 다윗만 제거하면은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이고 전술을 잘 짰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모든 장로들과 압살롬까지도 동의하고 잘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따랐으면 다윗이 아마 제거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전술 전략가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지금 압살롬 그 진영에 있는 것은 그가 위장하여서 그는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목숨을 담보해서 자기 그런 신분을 속여서 지금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신임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도벨의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지금 당장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생각을 짜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많은 군사를 일으키셔서 왕께서 직접 온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이슬이 그 땅에 내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인의 전술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성에 머물든지 밧줄로서 그 성을 묶어서 마치 끌어가듯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김없이 끌어내듯이 그래서 요단강에 던지우듯이 그런 작전을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은 전혀 다른 전략이죠. 아이도벨은 소수가 12,000명이면 충분해요. 소수 정예 게릴라 작전으로 신속하게 하루가 급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가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후세는 그런 작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도 용사요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가서 지금 아마 다윗이 그들과 있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굴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괜히 갔다가 힘만 빼고 이기지 못합니다.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동시에 쳐서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후세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의 작전이 더 탁월합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이도벨의 작전, 그 계략이 맞는 거죠. 신속하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압살롬이 볼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보고는 어느 것을 택하게 되죠?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간섭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고요. 그의 귀를 가리고 그의 마음을 혼동케 하시고요.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도, 강팍한 인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비록 넘어졌고 실수했고 잘못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자요. 그런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끝까지 그 목숨줄을 유지하시고 명맥을 유지하셔서 꺼진 그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황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유리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요. 믿음의 가정을 위협하고 교회들을 늘 언제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다윗처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정결함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요.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정말 도움이 전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관계와 괴계, 모든 술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 길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경험케 하시고 확인토록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도망 다녔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사단 마귀의 그 괴계도 무디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시고 강팍하여서 더 엉뚱한 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칼날이 그 창끝이 다윗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훗세라는 한 그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샘물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훗세는 이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런 압살롬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훗세 자신이 무엇을 제안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것을 급히 다윗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또 여종을 보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이 지금 다윗의 귓가에까지 들어가게 했어요. 빨리 신속하게 오늘 밤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과 빨리 목숨을 유지하라고 전통을 보내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소수의 남겨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명맥이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땐 다 망한 것 같죠.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 빼앗겼죠.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혀 어떤 구멍도 없는 겁니다. 다 막혀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들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수에 남겨진 그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안목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냐,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요. 끝까지, 끝자락까지 갈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또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생명줄도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메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지구촌 곳곳에 또 그 구석진 곳에 지금도 다윗처럼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위기 가운데 빠져서 정말 신음하고 한숨 짓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하나님 그 생명을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